날마다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늘 고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시어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주의 도를 깨달을 수 없고, 주의 도를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없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물고 있음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고 평화임을 오늘 또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24절에서 42절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라.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또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26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다. 다윗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자리에 오면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아마 계획했던 것 같은데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부정한가 보다. 이 얘기는 곧 초하루의 식사 자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는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무슨 사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떤 부정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은 어떤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배로 부정하고 남자아이가 날 때는 7일 부정하고 여자아이가 나면은 그 배가 부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부정함이 물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부정해가지고 이 화목제물 이 자리에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7장 20절에 보면은 만일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이게 레위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는 그 부정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서도 별로 탓하지 않아요. 근데 24절 보면은 지금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25절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요나단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지금 군대 장관입니다. 이건 사울과 관계가 조카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마 앉아 있는 거고 지금 다윗은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결국 뒤에 가게 되면은 이 아브넬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또 그 아브넬은 또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되지요. 오늘 그런데 이 형태를 보면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대적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과 관계는 대적 관계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저 다윗을 내가 죽일까? 라고 지난번에도 창을 던졌는데 사울이 이제 피해가지고 결국 저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제
그 마음을 떠보려고 오늘 이제 이 얘기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이 요나단까지 대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29절입니다. 29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이거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한 얘기를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이 사울을 지금 사랑한다고요. 아니, 다윗을. 그러니까 이 얘기에 지금 격분한 거예요. 내가 다윗은 나의 대적이고 그를 내가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지난번에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지요. 너는 네 아버지 생각을 잘 몰라. 아버지는 지금 나를 죽이러 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나한테 다른 얘기를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은 혹여나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네가 걱정할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가 너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년째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제 그것을 다윗에게 지금 얘기를, 사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이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도 그렇습니다. 누가 나보다 뭐 더 잘났다든지, 누가 나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든지, 뭐 권세를 누린다든지, 이러면 사람은 시기가 발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오늘 이 얘기예요. 다윗 내가 요나단 너에게 사랑을 받거든. 요거에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지금 요나단을 밀어붙이는지,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울이 다윗을 차고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듯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죠. 말은 그럴싸해요, 지금. 저 다윗의 살아있는 한은 자기 나라도 없고 너 나라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저놈을 살리도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확 돌아가지고 어떻게 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게 지금 42절에 이 얘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상한 일이 한번 생겨요. 어떤 일입니까? 이 화살을 가지고 사인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왕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돌아올 필요 없어. 너와 나는 다시 만나질 않을 거야. 내가 기호로 정한 이 말에 따라서 너는 가든지 오든지 해. 뭐 오는 것은 당연히 요나단을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겠죠. 그런데 사인은 화살 쏘는 것 가지고 내가 말한 거에 따라서 아무도 모르게, 만약에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했던 이 일들을 그 아이, 따라가는 아이가 그대로 알고, 아니 아버지에게 보고하면은 요나단 그 짱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전혀 모르게. 그래서 모르게 이제 가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만나서 뭐 이렇게 언약을 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화살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화살의 방향에 따라서.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생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사울 죽을 때까지. 그런데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41절에 40절에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그리고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이게 에셀 바위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며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사약 받으면서도 그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하여서 3번 절하잖아요. 대단한 충신들이죠. 왕에게 사약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왕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그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이거 어떤 거예요?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이 이제 떠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왕 대접하는 것입니다. 왕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요나단은 알지요.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전개될 것인지를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 옷도 다 벗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가지고 이런 언약을 해요. 결국 이 관계가 앞으로 뒤바뀝니다.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 아들의 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 뒷부분이 구태여? 이걸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기록했지? 앞부분과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뭘 말하고 계실까?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무슨 생각이 됩니까? 생각 전혀 안 해보셨죠? 이거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뒷부분에 가게 되면은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언약이.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새 언약이잖아요. 예레미야 31장.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언약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단 말이에요. 언약하면은 그걸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앞에서 지금 끝났잖아요. 그 화살을 쏘고 그 내 말대로 멀리 화살이 있으니 빨리 달려가서 화살을 가져오라. 그러면 너는 도망가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윗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뒷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다시 만나서 울고불고 하고 또 언약을 맺고 왜 3번씩 절을 하고 막 이러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험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떨어지고 그 언약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는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숨어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 가운데서 이걸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언약은 요나단과 다윗의 이 언약은 요나단이 살아서 다윗과 함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게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이런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지금 요나단의 언약은 그 두 사람의 언약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누구를 위하여 지금 언약하고 있습니까? 원사님? 자녀예요. 자기 후대를 위하여 지금 언약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당대에 뭔가 끝장을 보려고 그러죠. 기도도 그렇죠.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돼야지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그 신앙관하고 오늘 요나단과 다윗 지금 요나단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 네가 앞으로 왕이 될 텐데 그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얘기잖아요. 지금 내 후대 내 자녀들을 나를 대하듯 그렇게 여겨주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의 증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완벽한 언약 체결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요나단은 어떻게 됩니까? 벽에 박혀 죽어요. 그 시체가 벽에 박혔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럼 이 요나단이 누구의 지금 형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죽고 자신의 언약 때문에 누가 살아납니까?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으로 이걸 당겨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실까요? 신명기 18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3대를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적용을 한번 하고 또 육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내 자녀들이 복된 삶으로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희생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자녀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역시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 부모의 눈물,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자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까요?
뭐 돈을 그냥 유산을 많이 남겨가지고 그 남겨주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유산을 남겨줬으니 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네. 그럴까요? 아니요.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등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를 헌신하여 자손을 살리고자 하는 이 요나단의 지극한 마음, 그 외에 없어요. 자기 옷 다 벗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죽을 수 있습니다. 비밀은 없거든요. 다윗을 도망치게 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후대를 위하여 보험을 드는 이 요나단의 이 얘기가 얼마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에게 뭉클하게 들려집니까? 이걸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비록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요. 어떻게 부모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이. 한없이 부모는 욕심이 있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의 이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삶, 이 믿음의 삶, 이 정결한 삶, 이 헌신의 삶, 이 사랑의 삶, 다윗이 지금 헌신과 사랑으로, 요나단이 헌신과 사랑으로 다윗을 돌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모비보셋, 요나단의 그 아들을, 저른발의 그 아들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다윗은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요나단은 결국 자기의 사랑과 헌신, 이것으로 자기 미래가 담보되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해야 할 자, 그 사람들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자녀이고 우리의 부모이고 다 그렇습니다. 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먼 행로에 접어듭니다. 그 가운데서 요나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자녀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신에 걸려든 그 아비된 사울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머물고 있음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요나단의 마음과 그 요나단이 왕의 아들임을 생각하고 3번씩 전하는 겸손한 다윗의 마음까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인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여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새 힘도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몸부림 같은 그 움직임들이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행위가 될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